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순절을 지내기 훨씬 이전부터 지냈던 절기가 바로 부활 후 50일, 지금 이 기간, 부활절 이후의 50일, 이 기쁨의 50일을 사순절보다 더 먼저 지켜서 보내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죠? 40일 동안. 그럼 40일은요, 성경에서는 3, 7, 12, 40 이런 숫자들이 자주 나와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에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해 주신 지상 명령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40일만 됐죠? 아니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엇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들을 합치면 며칠이죠? 50일이 되는 거고요. 올해 부활절 이후의 50일은 5월 24일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 50일이 지난 주일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내고 있죠?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이 기쁨의 50일의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이번 한 달을 잘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고 교회 곳곳의 게시판을 보시면 이번 달이 무슨 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의 달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다른 것보다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받은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계속 우셨겠죠? 네, 안 우신 분 없으실 거예요. 다들 우셨겠죠? 그런데 우리의 울음 뒤에 누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죠? 나의 부모, 형제, 함께하는 이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기쁨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또 진정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해 주세요. 기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쁘신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전적인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우리는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은요,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은요,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기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할 때 기쁘세요? 편안하게 있을 때 기쁘지 않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배 두들기고 있을 때? 아니면 운동 잘하고 와서 오늘도 운동했고 난 좀 건강 열심히
아니면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기뻐하라라고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썼는데, 이 빌립보서가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데 이거 굉장히 역설이에요. 역설이 뭐예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고 있기 그런 거잖아요. 왜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로마의 가택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뭐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즐거움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휴양지에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다 휴대폰이 뭐 스마트폰이고 AI 시대고 뭐 이래서 그렇지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아마 2008년, 9년 이쯤에 나왔을 텐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휴대폰은 있었지만 다들 아날로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도 따로 들고 다니던지 했고, 휴대폰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휴양지에 가나 여행지에 가면은 예전에 뭘 많이 했냐면 엽서를 막 사서 있었어요. 엽서 사면 뭐예요? 엽서 사면은 그 동네 풍경이 있는 그림이 있던지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엽서에다가 편지를 쓰죠. 사랑하는 누구 씨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당신이 없으니 너무 별로입니다. 사실 엄청 좋으면서 괜히 얘기하는, 우리 언제 한번 같이 옵시다, 뭐 이런 거 편지 써보셨어요, 여러분? 써보신 분들은 발가락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써보신 분도 있고 뭐 안 쓰신 분도 있고, 그리고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다음에 와봅시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다시 같이 옵시다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기쁨을 알고 있길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쁨을 환경의 결과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쁨을 환경의 결과물. 뭐요? 환경의 결과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물질이 조금 있어야 되는 환경에 놓여야 되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특별히 내 자녀들이 좋은 길로만 걸어가는 이 환경들이 받쳐줘야지, 환경의 결과물들이 괜찮게 나와야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거나 환경이 사라지면 무엇도 사라지죠? 기쁨도 사라지거나 기쁨의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때요? 너무나도 좋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낙관주의자, 쾌세라세라 낙관주의자라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울은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엘리트였던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거의 다 이때 당시에 있던 학문들을 깨우쳤고요, 언어면 언어, 문화면 문화, 역사면 역사, 성경이면 성경, 그 집안의 배경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냥 엘리트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했던 곳은 어디였죠?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짧게 얘기해도 이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이요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목표 중심적인 삶을 굉장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것도 있어요. 왜요?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탈선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비가 없는 사람이 어찌 보면요. 왜요?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복음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왔던 삶의 환경들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슬픈 상황을요 그는 부인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는요 배고픔도 매맞음도 배반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모든 상황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들이, 이러한 환경이 그의 기쁨을 결정하게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기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문제를 하나씩 안고 살아가시죠. 그러나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요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요 고통이 사라져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요 그 기쁨이 고통을 덮을 만한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결코 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뻐하라라고, 그 기쁨이 고통을 덮어야 하는데요 그 덮으려면은 어떠한 힘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하는데요. 어디 안에서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다른 것 아닙니다.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요 다 유한합니다. 하지만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뭐라고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무리 도자예요. 길 도자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는요 주소가 2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주소가 2개 있어요. 여러분 주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구로구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수원시도 계시고 인천시도 계시고 경기도 뭐 일산도 계시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땅의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주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육신의 주소는요 어느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의 주소는 지금 뭐예요? 로마의 감옥이에요. 그리고 고단한 현실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주소, 우리 2가지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주소, 그럼 영적인 주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주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주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소가 다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은 3층에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커피 기계도 있고 정수기도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어항이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도 어항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잘 키우셨는데 이제는 제가 주인인 줄 아나 봐요. 우스갯소리고요. 이제 강아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항상 물고기 밥을 주는 게 이제 제 루틴이 됐거든요. 그래서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제 거짓말인 것 같으면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 다 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가 물고기 밥을 가지고 착착 걸어가잖아요.
그럼 바닥에 깔려있던 애들이요 이제 위로 쑥 올라와요. 왜요? 뭐 주는 줄 알고? 밥 주는 줄 알고 올라와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물고기가 2마리 있거든요. 걔네도 요즘에 제가 쓱 소리 내면은 올라와요. 와, 물고기 멍청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물고기 뭐 최고급 사료를 샀어. 와, 물고기 최고급 사료를 샀는데 어떻게 해요? 이 물고기 밥을 얘네한테 먹으라고 애들아 나와! 그래서 얘네가 땅바닥에 나오면 물고기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맛있다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물고기 좋아하는 무슨 최고급 뭐 사료를 뭐 사줘도요, 물고기는 어디 안에 있을 때 그 밥이 맛있는 거예요? 물 안에 있을 때 맛있는 거예요. 물 안에 있을 때 맛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먹을 거 많긴 하네요. 물속에 들어가면 잡아먹을 거 많긴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물속에서 식사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 것처럼요, 영혼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어디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금은보화가 많고 어디가 있고 육신의 쾌락이 있고 좋은 곳이 아무리 많아도요, 어디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뷔페에 가서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수원에 가면은 유명한 갈비집이 있어요. 갑오정이라는 갈비집. 거기 아무리 좋은 갈비집에 가도요, 제 수원에 사역할 때 3번 가봤거든요.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 누가 사주셔가지고 갔었는데, 거기는 가면 둘이 먹어도 제가 맘 먹고 먹으면 100만 원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가 수원에 있는 모든 식당 매출 1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갈비를 먹어도요, 제가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뭐 맛은 있을 수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누가 무언가를 많이 해주고 뭘 해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또 얼마나 기뻐해야 되냐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해줘도요, 사람은요 또 까먹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아가면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자주 잊어버리고요, 자꾸만 끊임없이 없는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자산인 줄 믿습니다. 기쁨은요, 새로운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견합시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신 부활의 생명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캄캄한 밤에도요, 태양은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는 변함없이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요, 감정이 나를 찾아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오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로 의지하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황이 아니라 위치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환경은요 변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 대신에 우리들의 영적 위치를 확인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단할 때 감옥문을 열고 흘러나왔던 바울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있는 터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곳이 기쁨의 자리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기쁨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